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업부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누리는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장을 보면 나라도 너무나 어지럽고요. 교단과 총회도 많은 또 갈등들이 있고 또 교회와 또 현장 속에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서론에 우리가 이 땅에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말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유일한 삶의 규칙이 무엇이냐, 삶의 규범이 무엇이냐,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과 삶의 기준이고 표준이고 또 규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서 응답받고요,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시편 119편 130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다른 말로 빛이 비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성령의 역사,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요, 그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는 그 자리에 계속 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17장에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가 빛이 비추어서 지혜롭게 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됐으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말씀이 성경, 하나님의 성경과 맞는지를 항상 확인하는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확인된 것이 있으면 그 확인된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사야서 8장 2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어떤 사람이나 단체나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항상 성경이 말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 교회를 불렀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핵심이 뭡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 우리에게 주신 구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봐야지만 가장 정확하게, 가장 안전하게, 가장 전체를 다 통틀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관점을 통해서 그것을 찾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축복을 누려서 항상 그 은혜 속에 항상 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1장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만 합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두운 데 빛을 비추는 등불의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주의하고 이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맞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가는 길과 길의 등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에 집중하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이 성경이 최고의 권위고요, 최종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면 잘못된 것이고 이것보다 더 위에 있으면 우상 숭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는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인정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신 것을 믿고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고요, 그것을 또한 고백하는 그 시간이 될 수도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는 전 우주의 참된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응답과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선은요, 다윗이 무엇을 했냐면 오늘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참되게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는 기도와 그 은혜를 누렸던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죠.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정말 안다면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찬양과 감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막 염려하기도 하고요, 불평하기도 하고요, 불신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게 되면요,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셔서 그 현장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요,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우리를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것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절대 주권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가. 다른 말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나올 텐데,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천국에서 또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계속 해야 될 것을, 영원토록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돌리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또 우리가 항상 축복인 것이죠. 그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모든 만물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서 또 인도하신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오늘 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만물의 머리라는 것은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또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뭘 정말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고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정말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그것을 또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전 우주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머리로서,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에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세상의 배경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것들을 신뢰하지 말고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또한 우리의 왕과 주인과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도록 또한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분께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응답을 받는 삶이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위기 속에 있는 광야, 먹을 것도 없고요, 또 햇빛도 가릴 수가 없고요, 밤에는 춥고요, 너무나 마실 물도 없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그 광야 현장에 살도록 하셨죠. 근데 40년이 끝냈을 때 신명기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정리하면서 모세가 쓴 글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절대 주권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냐, 신명기 1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안고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처럼 안아서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에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신 절대 섭리 속에서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그 길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를 크게 하고요, 강하게 하는, 크고 강하게 하시는 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냐?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많은 사람은 부와 기를 얻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요,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쓰고요, 어떻게 하면 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 길을 막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죠. 근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 부와 기가 누구로부터 오게 되냐?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요, 하나님이 적는 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힘의 권세로서 우리를 크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만물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 세상 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때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나 어떤 개인을 꼭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많은 현장에서 이루고 계시죠. 북한에서도 지금 지하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가정교회에서 숨어 얻으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현장들마다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세계복음화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 속에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데, 이 다윗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45절에 이렇게 고백한 장면이 있죠. 뭐라고 말했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람들은요, 다윗이, 어린 다윗이 나가는 것, 싸우는 것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근데 다윗은요, 다른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또한 그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현장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다윗의 돌팔매의 질과 같이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재능과 기술과 능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기도하는 7천 전문지도자, 7천 제자로서 현장을 살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또 후대들을 분명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살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사실은 우리 이 땅에 살 때 희망과 소망이 없는 연약한 부족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즐거운 마음도 주시고요, 또 힘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그림자 같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잠깐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렇죠? 인생에 우리가 경점같이 점 같은 인생을 산다고 성경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 땅에는 참된 소망이 없는 삶을 산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4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요, 생애가 너무나 짧은데 그 삶의 짧은 생활도 어떻게 합니까?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꽃과 같이 뭔가 피어나는 것처럼 보는데 어느 순간에 다 시들어버린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것처럼, 그림자가 있다가 싹 사라지는 것처럼 머물지 않고 사라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영세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복음을 듣도록 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말씀하기를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기쁜 마음,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그것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기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그 성전 건축하면서 헌당을 함께 준비해 버린 것이죠.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물질에, 이런 것에, 세상의 것에, 재물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어떻게 또 해야 되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숨길 필요가 없죠. 사람 앞에는 여러분이 또 어떨 때는 또 체면을 차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고 아시는 분이고요, 정직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잠언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항상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한 단단하게 자라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선진들을 가졌던 그 마음을 또한 갖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스라엘에 가졌던 마음같이, 또 다윗이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과 같이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와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의 왕을 세울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면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우리 후대를 놓고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은 이제 솔로몬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솔로몬을 위해서 이 솔로몬이 잘 되고 뭐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또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모델을 하나 보여줬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일,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면, 여러분 후대들이 마음이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만 향하면 예배도 되어지겠죠. 또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죠. 그것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다 인도함을 받겠죠.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상과 재물과 다른 것에 뺏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해서 뭐가 담겨져 있으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심겨지고요, 그 말씀이 정말 저장되어 있는 그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일, 복음의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그리스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역대상 28장에 보면 아들 솔로몬에게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아들 솔로몬에게도 분명히 여러 가지 부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반드시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귐을 갖고 교제하고 그분을 실제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 기쁜 뜻으로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경외하는 사람을 서도록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리 솔로몬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미리 말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 현장에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이냐? 항상 기억할 것이 하나님이시고, 또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권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또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오실, 또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또한 예언한 한 부분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권자 되신 그리스도를 항상 인정하고 고백하고 붙잡고 그것을 통해 인도함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이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 먼저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속에 많은 계획이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 마음에 많은 계획들이 있죠. 많은 것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무엇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있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구시기도회를 이제 오늘까지 또한 약 한 달 좀 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교단과 총회를 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제 오늘까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이후에도 여러분이 구시에 여러분이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교회에서 모여드는 것을 교회에서 모여하는 기도는 구시기도는 마지막이지만 잠깐 멈추지만 필요할 때 또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아니면 필요할 때 또 필요한 시간이 되면 교회에서 함께 또 모여서 중요한 것들을 놓고 구시기도를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장 속에서 계속 구시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또 나라와 또 교단과 총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